예.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장 마쳤고요. 누가복음 2장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절에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14절이고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의 천사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이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예수의 탄생을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행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 마음과 귀에 할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지고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말씀들을 저희가 잘 깨닫도록 하시고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큰 호의를 입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또 오늘 온종일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고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12월이 되면 온 세상이 즐기는 크리스마스는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았지만 그분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장막절이 있는 9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이 땅에 오신 분,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 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 주의 천사와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대들이 그분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주의 천사들을 보내셨고 그분의 탄생 소식을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디모전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하나님 말씀이신 분, 그분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자기 위에 사람이 혼위에 취하는 게 몸이죠. 주님께서 몸을 취하는데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분을 이 땅에 사람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형체로 계시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형체시다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무면한 자가 되사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십자가에 죽음이니라. 그러면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전부 다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많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신 날입니다. Jesus came to his people. 자기 백성에게 오신 날입니다. 공중제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오시는 날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데리러 오신 거죠. Jesus came
Jesus will come for us.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come for his people. 이렇게 됐거든요. 대부분 지상재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with his people. 그러니까 to his people, for his people, with his people. 이게 주님 오심이에요. 주님은 지상재림은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날입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에게 오셨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공부할 때 언제나 생각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셨다는 진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의 태에 사람으로 수태하셨고 때가 차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날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태어난 날 주의 전사와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아이의 출생을 알리면서 구원자 그리스도 곧 주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날 오늘 말이에요. 다윗의 도시에 베들레헴에 너희에게 말입니다. 너희에게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오늘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에게 예수가 나셨느니라. 그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건 굉장한 놀라운 천사들이 그렇게 구태고 한 건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가 태어나셨느니라. 오늘 예수가 태어난 거는 천사들 말 안 해줘도 그건 호적 신고하면 다 나오는 거고 이날 어느 병원에서 누가 태어났다. 그 말은 사실 의미 없는 말이에요. 태어났나 보다. 그 태어났을 때 누가 그런 말 했다. 이 정도지.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구원자 꼭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자 꼭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자 꼭 그리스도 주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요. 구원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했다. 그 하나님이신 분께서 그분이 꼭 그리스도 주께서 사람으로 육신으로 아기로 태어나셨다고요. 근데 그 이름이 이제 그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는데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가 있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이것이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가 태어났다가 아니고 요한이 태어났다, 예수가 태어났다, 누가 태어났다. 그럼 지금도 한 시간에 몇백 명의 사람이 태어납니다. 누가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자가 그래서 주께서 태어나셔야지 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지금도 병원 가면 수두룩하게 있어요. 구원자가 그래서 주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구원자가 그래서 주께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그 구원자 그래서 곧 주께서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 하라 해서 사람의 이름 이 땅에서 예수라 불리신 거죠. 그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리고 주시라는 사실을 말해준 겁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그 예수다. 그 이름이고 그분이 원래 누구냐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 태어나셨다고. 예수가 태어난 거 남에 태어나든 말든 나하고 별 상관없는데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시기 중요한 거지. 자, 본문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게 했는데 아우구스투스 여기서 이제 영어로 오거스트라 그러죠. 8월달 여기서 나온 거 아우구스투스라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거스트. 이 사람 황제의 이름을 따서 8월달이 정해진 거예요. 오거스트 뜻이 존엄한 자란데 존엄자. 이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 있죠. 황제. 그 시저 양아들이죠. 케사르가 죽었어요. 브루투스는 맞아 할 때 있죠. 그 시저가 죽고 시저 유언장이 딱 공개되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나 양자다 이래 된 거예요. 그 이제 뒤집어진 거지. 그 시저의 재산과 권력이 몽땅 다 옥타비아누스한테 가는데 옥타비아누스가 딱 보니까 야 시저도 칼에 맞아 죽는구나. 잘못하다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원로원에 납작 엎드렸어요 처음에. 그 로마 원로원에 납작 엎드리고 로마 원로원의 비위를 다 맞춰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그걸 다 수용해 줬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용인술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권력을 서서히 장악해서 완전히 시저를 훨씬 능가하는 황제가 된 거죠. 그때 원로원에서 자기들한테 워낙 잘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 옥타비아누스한테 아양을 떠느라고 호칭을 하나 붙여준 게 뭐냐면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게 오거스트예요. 존엄자 이런 뜻입니다. 존엄자라는 가장 위대한 황제란 말이죠. 그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로 이제
물론 이 뒤에도 위대한 황제가 많이 생겼는데, 아우구스투스 정말 위대한 황제로 이제 완전히 로마 황제권을 확립한 사람이죠. 예.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를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이 출생한 날과 날은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있는 9월이다. 보면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분이 태어난 횟수, 해는 언제인지 알려면 본문에는 이 구절 외에 다른 단서가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초세 칙령을 내렸다 이거예요. 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시저가 암살을 당한 후에 그 뒤를 이은 황제인데 그는 시저 양아들로 입양되었던 사람입니다.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로마 원로원에서 이 사람을 높여서 존엄자, 위대하고 고귀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란 칭호를 줬습니다. 주전 27년에서 주 14년까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점령지 통치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여러 민족의 다양한 종교와 풍습을 인정해주고 예술과 문화와 건축을 장려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을 최고의 대제사장이란 칭호를 받아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속국에 나라마다 민족마다 종교가 있는데 모든 종교의 대제사장은 나다 이렇게 됐어요. 아우구스투스가. 그래서 모든 나라의 최고 종교 지도자는 아우구스투스가 된 겁니다. 그는 자기 양아버지 시저를 기려서 시저를 신격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건립하고 로마 시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래서 이 황제 신격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받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모든 속국의 인구조사를 명했는데 이는 효율적인 조세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조세 칙령은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내렸고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도 이 명령에 따라 조세 등록을 위해 고향 베들레헴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알려면 이 세속 역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연도라는 게 지금이야 우리가 전 세계 공용어로 AD 2021년 이랬죠. 전 세계 공용어로. 근데 사실 이거는 훗날 정해진 거고 나라마다 연도가 다 틀려요. 나라마다. 한국은 단기 몇 년 그러죠. 북한 사람 지금 주체 몇 년 그러거든요. 주체 몇 년이라고 하는 김일성이가 정권 잡은 지 몇 년 이 말이에요. 나라마다. 황제들도 전부 다 자기들 건호를 정하고 국호를 정하면 그때마다 거기보다 몇 년 하니까 나라마다 민족마다 연도가 다 다르니까 문제는 연도가 통일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몇 년도에 이 나라 뭔지 이 개념이 안 잡히는 거죠. 유대도 마찬가지. 유대는 유대력이라는 게 있다면 유대력. 로마는 로마력이 있고 우리가 율리우스력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 쓰는 역인데 각 나라마다 영역치가 다 다른데다가 로마는 황제마다 자기의 즉위를 기준으로 해를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영역체계는 525년 로마의 소도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대략 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알기 위해서는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정리 명령을 언제 내렸는가를 살피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럼 이제 세속 역사에서 아우구스투스가 언제 이 호적 명령을 내렸느냐? 그리고 두 번째, 헤롯 왕이 언제 죽었느냐? 왜? 헤롯 왕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왔으니까 그럼 대략 이제 연도를 측정할 수 있죠. 그 세 번째가 성전 건축 기간입니다. 헤롯이 성전 건축을 했을 때 예수님이 사역할 때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럼 헤롯이 성전 건축을 명한 해부터 예수님이 이 성전 건축, 예수님한테 그 말할 때가 예수님이 30세였단 말이죠. 그럼 46년 걸렸으면 예수님 태어나기 16년 전에 헤롯의 성전 건축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대충 이제 이런 걸 다 조합하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대략 확정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세속 역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은 헤롯이 임금이 되어서 내린 명령인데 엄청난 공사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돈을 들여서 성전 건축 완공을 못해서 여러분 46년 걸렸다 그랬죠. 그때 46년 때도 미완성이었습니다. 사실은 AD 73년에 성전이 완공이 AD 63년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 AD 완공된 지 7년 만에 AD 70년에 성전이 불타는 겁니다. 사실은 그 성전 건축은 80년 걸렸어요. 80년. 엄청나게 오래 걸렸다고. AD 46년이고, 이 성전이 건축된 지 46년이 걸렸거든. 네가 3일 만에 이런 거 할 때. 그럼, 헤롯이 언제 등극했고, 그 성전 건축 명령을 내린가 하면,
그 30을 빼면 예수님 탄생을 이제 연도를 대충 맞출 수 있는데, 이 셋을 조합해서 예수님 탄생 연도를 이제 계산을 하면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BC 4년이에요. 그 오늘날 대부분 다 이제 여러분이 주석 성경이나 어디 보면 그냥 다 BC 4년으로 정해져, BC 4년으로 그냥 못 박아놨는데, BC 4년이 헤롯 대왕이 죽은 해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은 해인데,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아니라 예수 이집트에서 피난 갔다 돌아온 해예요. 헤롯이 죽고 돌아왔으니까. 헤롯은 베들레헴 인근 근처에 2살 아래 애들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최소한 그 이전이 분명하죠. 대략 맞춰도 헤롯이 4년에 죽었으면 2살 터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BC 4년이 아니라 BC 6년이나 BC 7년, 또 만약 BC 8년까지 가는 거죠. BC 6년이나 BC 7년이 예수님 탄생한 해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주석서들에는, 주석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이 기독교계의 보편적인 논리는 BC 4년으로 지금 그냥 정해놓고 이제 모든 역사를 계산합니다. BC 4년 하면, 동방박사원 해하고 안 맞는 거죠. 동방박사 이미 왔을 때 예수님은 아이였습니다. 차일드였어요. 베이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BC 6년은 됐던 것 같아요. 2절입니다.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이 한 가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나왔고 구레뇨가 나오죠. 의사의 역사가 있던 누가는 이때의 총독이, 유대의 총독이 누구였느냐 하면 유대는 따로 총독이었고 시리아의 총독이 유대 총독을 겸임했다. 유대를 시리아의 한 지방으로 본 거예요. 로마서는 처음에. 나중에 이제 빌라도도 파송하고 했는데 그 당시 유대가 이랬다는 거죠.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인데, 근데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탄생 연대를 측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재임한 시기가 1, 2년이 아니고 길었단 말이죠. 후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오지만 당시에는 유대는 시리아의 한 지방으로 분류될 정도로 이 작은 변방의 나라였고 시리아의 총독이 유대까지 통치했습니다. 태성 역사에 따르면 구레뇨는 주전 4년에 첫 번째 조세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10년, 12년에도 10년, 12년 사이에도 조세 등록을 명했는데 누가는 이 조세 등록은 처음 한 것이더라. 처음 했다 그러니까 그럼 BC 4년이 내된 거예요. 그렇다면 주전 4년이 예수님 탄생한 시기 내된 거죠. 뭔가 짝이 약간 안 맞는 거예요. 그 4년에 헤롯이 죽은 해고, 그러면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피난가 있을 때인데,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BC 4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그래서 BC 6년경과 BC 6년 그 최대한 이제 다 봐도 BC 4년 전은 되죠. 왜 헤롯이 BC 4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지금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BC 6년에서 BC 4년인데 제가 볼 때 BC 한 6년 전 같아요.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따라 조세 등록을 하러 자기의 도시로 갔습니다. 요셉의 고향, 자기 도시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자란 곳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젊은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그래서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다 이 말이죠. 그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글속에서 다윗의 시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울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다윗은 누구 시? 다윗의 시. 그리고 태어나는 곳은 베들레헴. 그 헤롯이 수제 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글속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즉석에서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가서 5장에 예언의 말씀이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고 역사의 등불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도시 즉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이 나사렛이란 곳은 이야기했지만 갈릴리 저 변방 북쪽이죠. 지금 항구로 치면 거의 간도지방 정도 돼요. 거기서 지금 거의 부산까지 내려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유다는 완전히 남쪽입니다. 우리가 서든 캘리포니아라고 그러듯이 유다는 이스라엘 땅에서 서든이에요. 미들이 중부 지역이 사마리아고 북부가 갈릴리라고. 그게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한 150km 정도 됩니다. 100마일 가까이 돼요.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요셉은 유다 지파였고 다윗 지파 혈통에 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조세 등록을 위해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서 유다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 기록되는데 이것이 자신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인지 멀리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좀 기구한 거죠. 이 왕가의 후손이고, 그럼 당연히 예루살렘에 살거나, 최소한 본래 자기 상속 유업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자기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서 변방 어디 나사렛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곳은 이방인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사실 유대인이 많은 곳인지 이방인이 많은 곳인지 모르는 그런 도시란 말이지. 그런 데서 이제 목수로 살고 있으니까, 이 요셉의 인생도 참 편 인생은 아니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나그네라 그래요. 그러고 이제 가난한 거지, 그래 되면. 왜? 자기 땅이 없으니까.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각자 주께 받은 상속유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유업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유다 사람이 당연히 유대 땅에, 그것도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데, 이 땅 다 팔아먹었는지 아니면 다 뺏겼는지 간에 땅도 없고 지금 멀리 가서 사는 거죠. 요셉은 타향에 살았고, 어쨌든 이번 이후로 고향을 찾은 거예요. 이 길에 만삭의 마리아도 동행을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온다. 그럼 메시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라.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리스도가 탄생할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빵의 집, The House of Bread라는 뜻이 베들레헴이 The House of Bread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와 시리아의 총독 구레네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5절 자기의 정원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배워 배가 불렀더라 이 말은 이제 거의 산딸이 다 되어왔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정원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했습니다. 사실 로마의 호적제도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조세 등록을 하면 그만이에요. 그 나사렛에서 꼭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 그 나사렛에서 나사렛 관청에 등록하면 돼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등록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조세 등록을 하려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방식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동행함으로써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임을 미리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시, 다윗의 집이라 불리는 곳으로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았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입니다. 많이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해서 나사렛 출신이고 나사렛 태생인 줄로 알지만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베들레헴 태생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출생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12세 이상의 남녀가 납세의 대상이고 호적 신고를 했습니다. 12살 이상. 그러나 전 가족이 고향으로 갈 필요는 없고 여자는 아이를 동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이 요셉이 말이죠. 가족들 수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정원한 아내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데려간 것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수체된 아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야 하는지도 당연히 알았습니다. 엘리사벳도 이미 마리아가 수체한 아이가 주요 구원자임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 그녀에게 태어날 아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이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내 아이가 그냥 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국 사람들도 많은 산모들이 중국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미국 가서 애를 놓습니다. 산딸이 차면 뭐라고요? 배가 불러서 산딸이 차서 비행기 타고 미국 와서 미국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아요. 애를 낳으면 뭐가 되죠?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고. 미국 시민권자를 딱 만들어 놓으면 다시 한국 와서 살아도 나중에 학교를 갈 때 학비나 또 한국에서 군대가 면제돼요. 이런 혜택이 좀 많다고. 그래서 참 지금도 그렇겠지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원정 출산이라고. 그래서 우리 애는 한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를 만들어 놔야겠다. 미국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겠다. 유대에서는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애가 로마 시민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날 때 로마 사람이었지. 그런 게 있었다고. 근데 나사렛에 살던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맏아들인데
처다들인데 당연히 고향 베들레헴 태어나야지. 응? 이 나사렛 태어나서 나사렛 출신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내 애는. 우리는 베들레헴 태어나고. 그 요셉은 이때는 아마 나사렛에서 목수 때려치우고 베들레헴에 정착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왜? 꿈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수태한 아이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다윗의 시고 다윗의 왕좌에 앉을 아이다. 그러면 뭡니까? 요셉은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는 순간 자기 뭐죠? 상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아버지가 된다고. 어쨌든 간에 이거 엄청난 이야기지. 그 드디어 뭐니가 가문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라고. 요셉 입장에서는 이건 요셉이 죽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꿈이고, 요셉 입장에서 정말 절치부심한 이야기. 이 예수의 탄생은 이 집에 뭐죠?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등불인 것도 적었지만 정말 다윗에게 한 등불, 그 등불대로 요셉에게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자기 가문과 자기 집의 모든 거라고요, 사실. 그 요셉은 당연히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베들레헴 태어나야지. 그 베들레헴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50km, 160km가 100마일이죠. 거의 100마일 가량, 100마일 가량 여행을 한 겁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6절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도착해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미 마리아의 배가 불렀고 해산할 날들이 다 찼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장막절이란 유대 명절이 있을 때이기에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이 머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몸에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합니다. 천사가 우리는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리고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 말을 믿었다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고 자랐던 이곳에서 다윗이 그랬듯이 예수님도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오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왔을 때 어디로 간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루살렘 가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어디 태어나니까 베들레헴이라서요. 베들레헴 가니까 그분들 벌써 나사렛으로 갔는데 그러지 않고 베들레헴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경배를 받았다. 동방박사 3명한테 현자들한테 선물도 받고 경배를 받았다고. 그런데 갑자기 헤롯이 명령을 내서 다 죽이라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간 거 아니에요. 이집트로 도망갔다 헤롯이 죽었고 다시 베들레헴 돌아오니까 너무 겁나니까 아주 여지 헤롯 왕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옛날 살던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그 나사렛에 정착해서 나사렛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의 그 어릴 때 스토리가 그래 된 거죠. 예. 그 본래대로 하면 요셉은 당연히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죠. 여기서 태어나고 예수님 태어나고 여기서 그냥 예수님 잘 키워가지고 예수님 왕대에 오르는 거지.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배가 불렀을 때, 요셉은 마리아의 배가 불렀을 때 이곳에 왔고 얼마나 모르는지 기록이 없는데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9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리아가 해산한 이날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충만한 때가 이르러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따른 거죠. 예, 70일에 그 70주인데 이제 지금 한 일회가 남았고요. 예, 그 날짜에 예수님 태어난 거죠. 7절입니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외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하면 요셉이 여기 터를 잡았으면 말이야. 옛날부터 요셉은 물론 나사렛에 가서 살았지만 이 동네에 최소한 자기 친척들 몇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먼 친척이라도. 그래도 여기가 자기 원래 고향인데. 그런데 지금 이 친척집 하나에도 머물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참 요셉 처지도 딱 하게 된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외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입니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이랬어요. 맏아들을 낳아.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후에 여러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 아들 4명이 나와요. 예수님 외에도. 그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 퍼페추럴 버진 그러고 그런데 영원한 동정녀로 외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니라.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firstborn son,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이랬어요.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니라. 요셉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를 알지 않았단 말이죠. firstborn, 첫 태생이라는 단어를 빼버린 성경은 사실 주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성경입니다. 맏아들, 이 맏아들 할 때 이 맏을 빼버리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자기의 맏아들을 포대기로 사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첫 태생, 맏아들이지 독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독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는 맞는데 마리아의 독자는 아닙니다. 이는 당시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많았고 방을 구할 수 없었던 사정을 보여줍니다.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는 말은 돈이 없어서 방을 못 구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방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조세 등록을 위해 모인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의 국가 명절인 장막절 때문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가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베들레헴에서 말입니다. 목자들이 들에 거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2월에 목자들이 들에 가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일은 없습니다. 12월 때는 한겨울이에요. 거기 풀이 있을 수도 없거니와 들에서 양떼를 지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축사에서 양떼를 지킨다. 그건 말이 되는데 들에서 양떼를 지킨다는 말이 안 돼요. 그때는 양들을 모두 우리 안에 두는 시기입니다. 목자들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벨이 목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목자였고요. 야곱의 아들도 목자였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갔을 때 그들은 바로 앞에서 목자라고 했는데 목자란 직업은 성경에서 가장 천시받고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모세도 목자였고 다윗도 목자였지만 목자란 직업은 유대사에서도 점점 부정한 직업으로 간주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고 양들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들에 가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지키시는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는데 선한 목자는 도둑들이나 득대나 곰과 같은 짐승들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분의 탄생을 아는 이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이방 땅에서 동방의 현자들이 찾아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을 때까지 헤롯도 몰랐고 제사장들도 몰랐고 서기관들도 몰랐고 율법사들도 몰랐고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전부 다 소동했다 그랬죠. 불안해하더라. 예루살렘 사람들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 그러는데 안 사람이 소수단 말이죠. 그게 전 유대 사람 아니 전 예루살렘 아니 전 베들레헴도 아니에요. 들판에 가던 목자들이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은밀하게 소수의 사람들이 알려졌고 요한에 가서 침례를 받으실 때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재림은 은밀하게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7년 후 지상재림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눈이 그분의 오심을 보게 됩니다. 공개적입니다. 9절입니다.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비추음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주의 천사가 들에 있는 목자들이 왔습니다. 임하고 이 말은 왔다는 말의 한자식입니다. 한자식 표현이에요. 한국에서 우리 성경 읽을 때 임하고 하면 전부 다 케임이 왔다 이 말이죠. 주께서 태어나신 날 주의 천사가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온 겁니다. 주의 천사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주의 천사는 헤롯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주의 천사는 당시 유대의 명망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주의 천사는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왔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음에 이 말은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나 또는 사람들이 밝히는 햇불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빛이 아니라 주께서 비추는 빛입니다. 영광의 빛이라 그럽니다. 셰키나예.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었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영광의 구름과 그분의 영광의 빛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를 만났을 때 그의 눈을 멀게 했던 빛이 바로 이 빛입니다. 밤에 들에 있는 목자들 주위를 환하게 밝힌 빛은 주의 영광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이 일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10절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주의 천사가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천사가 사람에게 하는 첫인사가 대부분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천사는 심판이나 징계나 재앙이나 저주를 내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왔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율법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구원자십니다. 주께서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기 때문이라.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구원자가 유대에서 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에서 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맡겨졌습니다. 주의 천사가 말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땅에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소망하신 그리스도가 왔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인류에 전해진 한 사람이 드디어 이 땅에 왔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마침내 이날 태어났습니다. 11절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날이란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다윗의 도시에 이 말은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도시라고 하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다 압니다. 너희를 위해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는 너희를 위해라고 되어 있는 너희를 위해가 너희에게입니다. For unto you예요. For unto you. 너희를 위해 태어났다. 너희에게 태어났다. 너희에게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요. 너희에게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 태어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구원자고 그리스도이셨음을 확증해 줍니다. 잘 보세요. 너희에게 예수가 태어나느니라. 너희에게 하나이가 태어나느니라. 하나님은 태어나나요? 베들레헴에 많이 태어났지. 너희에게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구원자 주가 된 게 아니고 태어나실 때부터 뭐라고요? 태어나실 때부터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였다고요. 그분은 이 땅에서 주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런 얼빠진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 적이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훗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주의 천사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느니라가 아니라 구원자와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복중에서도 주와 그리스도이셨고 태어날 날도 주와 그리스도이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날도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어주었는데 발을 씻어주신 날도 주와 그리스도이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주와 그리스도이셨어요. 예수께 주여 그랬거든요. 그렇죠? 제자들은 그분의 공생에 함께 살 때 그분을 주여 그리스도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며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요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떤 크리스천이 예수님은 예수님이셨다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만드셨다. 이걸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이게 접하라고 다니는 걸 봤어요. 아니요, 태어난 날부터 주요 그리스도였다고. 그분은 복중에 계실 때도 주요 그리스도였다고요. 훗날 십자가 부활해서 주요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고, 그러면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데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은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답한 게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혈과 육이 아니오 하늘께 내 아버지로다 이랬다고요. 맞다고. 부활하신 후에 주여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 어떻게 태어났다고? 너희에게 뭐라고?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가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가 되실 분이 태어나셨다가 아니고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어요. 구원자고 주께서. 참 이 교회 보면 별의별 인간이 많아요. 별의별 주장이 많고, 그럼 또 이 성경을 모르면 또 속아요. 그것도 그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지요.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와 그리스도이신 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는 말은 뭐냐? 너희는 주와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뭐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는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고 쓸모없는 인간이고 유대교의 배신자고 말이죠. 한마디로 이단하라고 생각해서 마귀 들렸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그분 전부 다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분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나중에 되셨단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맞죠?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일어나신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죽으신 분도 예수님, 일어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같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입니다. 예수님이셨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죽으신 분도 그리스도,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예요. 죽으실 때는 예수, 일어날 때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죽으신 분도 그리스도시고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주의 천사는 너희를 위해 구원자 그리고 주가 되실 분이 태어나셨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고 그래서 주께서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그리고 주께서 이 땅에서 불린 이름이 예수입니다. 구원자 그리고 주께서 태어나셨어요. 12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포대기에서 하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며 주의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원자 그리고 주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 표적을 말해줬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이 말은 출생의 표지를 말해준 겁니다. 그분이 태어나실 때 날개를 가졌든지 머리에 후광이 떠 있었다든지 상사로운 기운이 그 집에 가득했다든지 그런 표적이 아닙니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구원자 그리스도 주시란 표적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구유에 누이는 일이 없습니다. 애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는 없죠. 포대기에 쌓인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아이를 낳고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두진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는 태어나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라고. 그 아이가 구원자 그리스도 주시다 이 말입니다. 목자들에게 가서 볼 때 베들레헴에 베들레헴 태어난 아이가 누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아냐? 그 집에 불기둥이 있다. 그 집에 상스러운 기운이 있다. 그게 아니라 포대기에 쌓여 누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고.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사인이다. 표적이라고요. 너희가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이라고요. 13절입니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주의 천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지한 후에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늘의 군대의 무리라고 하면 그 수가 얼마를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군단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26장 3절에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주님께 12군단의 천사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단의 수가 대략 로마의 군대에서 말하는 군단의 수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의 군대의 무리는 한 군단의 무리 정도가 주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엄청난 광경입니다. 들에서 양떼를 지키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무리가 부르는 찬양을 보고 듣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이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떤 오케스트라 연주를 관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14절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가장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씀은 셋째 하늘의 왕자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분 안에는 인격의 충만함이 머무르고 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위해 일하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람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땅에서는 평화란 말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평화를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하신 대로 예수를 믿으면 얻는 것이 평안입니다. 주께서 오셨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각종 사건 사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툼과 불화가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정치적 평화와 물리적 평화는 주께서 세우실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넘치고 공평과 정의가 물같이 시내같이 흐르는 그때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초림 때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에게 불화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땅에서 평화라는 말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합평,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헌 것을 말합니다. 그게 땅에서의 평화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란 말은 예수를 통해 오늘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이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믿는 자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그들 속에 주시고 이게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게 대체 뭘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뭘 해주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난 겁니다.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내가 애써 힘써 노력해서 얻었다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 다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지식에 이르는 것, 죄인들 향해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는 것이 사람을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입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주님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어떤 죄인도 저주하지 않으셨고 어떤 적도 정죄하지 않으셨고 물론 바리새인들에게 화로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셨지 그게 사람을 향한 선하신 뜻이란 말이죠. 그게 굿윌이에요. 굿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복주시려는 거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야 여러분 당연히 잘 알고 이제 여러분 그 뜻대로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습니다. 자,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했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 그 구원자 그리스도 주가 누구신데 그러면 이제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함자는 그분은 예수라 불리신다. 그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라 불리신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